되면은요, 이 자살까지 가는 극단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 또 심리학적, 또 사회학적, 병리학적, 양리학적인 그런 요인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체내 안에 있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 이 신경 절단 물질의 이 화학적 이 불균형으로 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 사고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학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것이 성장하면서 우울증으로 발전될 확률이 8배에서 10배나 높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 단백질의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할 때는 신경 영양 인자를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신경 영양 인자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 거의 날마다 슬픔이라든가 불행감, 절망감, 애로움, 무가치감, 걱정, 죄책감 등의 이 감정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조하고 의기소침한 상태가 일반적으로 아침에 심하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나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는 무능하고 열등하고 언제나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들은 극히 낮은 이 자존감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실제하고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거나,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또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삶의 의미를 깨닫고 의미를 깨닫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에 보게 되면은요, 높은 자리에 있거나 성공적인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요, 자존감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아주 유명한 대기업에서 연봉이 수십억을 받는 그런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남에서 연봉이 수십억이었어요. 당시에 50억인가 된다고 그래요. 1년에 연봉이 받는 것이. 근데 이분이 그 고층 아파트 떼내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받고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일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그리고 자기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사람이 자살을 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자리라든가 높은 자리, 또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감을 발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기자인 바울과 소스테네,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전서 성도들, 그리고 또 여기는 저와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 지금 우리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요, 히페리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노예를 의미하는데 그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의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말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옛날에는 이 범선을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하는데 옛날에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배너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배 가장 밑바닥에서 이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감독관이 큰 북을 갖다 놓고 북을 둥둥 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북소리에 맞춰가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젓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히페레타스예요. 가장 하급의 노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전혀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요 오직 북소리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북소리에 맞춰가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요, 우리 오늘 여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가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치도 노예와 같은 그런 노예 같은 사람이 바로 히페레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는요, 이 노예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교회는요, 군대 조직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는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요 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는요 위에 상관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는요 명령 불복종 죄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사살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에게.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훈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어요. 순종.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훈련이 딱 되어져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 어떤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이 흐르고 있을 그때였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거기를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제사장들이 들고 가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맨 먼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요단강에다 발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이 갈라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철옹성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가지고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러 갈 때 함성을 지르기만 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른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훈련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행진은 마치 바보들의 행진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거 돈다고 해가지고 여리성이 무너지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군대에 가게 되면은 비밀 취급 인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중에 따라서 3급, 2급, 1급 이렇게 비밀 취급 인가를 받는데 저는 군대에서 비밀 취급 2급 자격을 취득했어요. 제가 이 군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특수했던 그런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비밀 취급 인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가정을 다 조사를 합니다.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그 가게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어디 가면 그 주변 친척들까지 참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비밀을 취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인가증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 안에서 중요한 기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처럼 비밀은요 아무나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인가요? 비밀 누설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한 반면에 이번에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만한 사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믿고 이 비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십자가가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도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저것이 무슨 능력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제는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요 이 십자가를 복음을 아주 오해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에서 이 못 박혀 죽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악한 그런 사람들, 살인범들, 흉악범들, 뭡니까? 이 국가를 배신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이는 뭡니까? 형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교 신봉자로서 이 예수 종교를 퍼뜨리지 못하라고 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유대교 이단이 바로 이 예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발벗고 뛰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오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가던 길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요 하늘에서 강한 이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때요 너무나 빛이 강한 빛이어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렸더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그분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직 충성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비밀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바로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기서 충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예. 여기서 충성이라고 말을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형용사로서 신실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었어요.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신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경진 목사님은 성경에서 충성의 세 가지 시금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시금석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충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작은 일이지만 그 목동에 불과한 그런 일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보고 그를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작은 직분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한 목사님이 부임을 해갔습니다. 부임해가지고 수십 년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교회가 부흥이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점점 교인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이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도시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자꾸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까는요 낙심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끝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여기서 이렇게 계속 목회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고는요 그곳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대통령이 그 지역을 순방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순방해 가지고는요 가가지고 도지사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지역에다가 이 산업 단지를 만들고 아파트를 짓고 그리고 연구소를 만들고 또 그리고 대학도 짓고 아파트도 많이 지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도시가 아주 신도시가 돼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 신도시가 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 대형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 동안에 그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도시를 다 떠나가려 나중에 이곳에 이제 이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연구소가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니까 많은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요, 전부 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대형 교회 나중에 원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끝까지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시간의 시금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맡아서 얼마나 오래 충성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요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러면은 또 이렇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또 심지어는요 교회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은요 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60년도에 뉴욕에 심슨 메모리얼 교회가 있는데요. 여기를 섬기던 맥가이거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신방을 봐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받고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60대 노인분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보니까는요. 이 영혼이 많이 병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이 그분을 찾아가서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하고 나서 보니까는 너무나도 이분이 안 된 거예요. 왜냐?
단신이 다 혼자 살고 있는 분인데 집도 없어가 남의 집에 월세로 살고 있고 새로 살고 있고요. 정부에서 주는 뭡니까 이 요양급여 가지고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또 대학 교수로서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주일학교 교재도 이렇게 쓰면서 많은 시간이 많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분을 열심히 찾아가 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분을 돌봐주었었습니다. 대화도 나눠주고 그리고 사모님은 매 주일날 저녁이면은요 이분을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그렇게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형이 한 사람이 있는데 형하고 제가 의논을 했는데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전부 다 여기 교회다가 헌금을 하기로 저희들이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서 그 돈이 약 어느 정도 되느냐? 약 10만 달러. 1960년도에 10만 달러. 10만 달러입니다. 그럼 10만 달러면 요즘 얼마입니까? 요즘으로 한 사람은 1억인데 1960년대에 10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돈을 갖다가 이 두 형제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다가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심포선 교회가 크게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회의실은 이 노인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회의실 이름의 명칭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요 끝까지 돌본 거예요.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되게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희 여러분도요 이 작은 일일지라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환경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태평할 때는요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움이 딱 닥치게 되면은 누가 진짜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요 누가 충성스러운 성도인지 아닌지를 모르지만은요 교회가 어려울 때 딱 보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힘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같이 덩달아 가지고 그래 삽세해 가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83년도에 이 해교 자설 특공대가 레바논에 있는 미군 해병대 기지를 기습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 미군 해병들이 하루에 그날 한 200여 명이 전사를 하고 수많은 군인들이 부상을 당하고 말았었습니다. 당시에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이 사성 장군 이 폴 켈리가 즉각 그 자리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거는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그리고 또 거기서 부상당한 군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상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병사들에게 훈장을 주고 그들을 위로했었습니다. 한 병원에 갔더니 한 병사는요 이 포탄에 맞아가지고 온 몸이 이거 만신창게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폴 켈리가 그에게 다가가 내가 사령관이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위로를 했더니 그 사람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글씨를 뭐라고 쓰면 SEMPER FI를 쓰는데 그 다음에는 손을 쓰지 못하고 내려놓는 거죠. 못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샘플 PDS라고 하는 이 항상 충성하라고 하는 해병대의 구호에 썼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병 병사는 어떻게 합니까? 죽는 구상까지 샘플 피델리스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직 충성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세기 유명한 철학자 루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교회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충성을 외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을 다하게 충성을 외치게 되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충성을 해야지 세상에 있는 것을 얻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얻겠느냐라고 그렇게 믿고 왔었습니다. 그때요 캠브리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세상의 것을 겨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 잠깐 그 조금만 껐지만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 없어지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을 겨냥하세요. 하늘을 겨냥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자신은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겨울에 또 이렇게 김장을 하다 보게 되면은요, 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김치를 먹다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렇게 김치를 짜게 담았냐? 누가 이렇게 또 이렇게 고춧가루를 많이 넣냐? 전도를 나가지고 전도에서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도 못하니까 아니 전도도 못해서 밥값만 축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을 하다가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당장 집어치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한 해 표가 너나 잘하세요, 이런 표가 있다고 했었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무나도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교훈인데, 첫째 하나님 노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 하는 일에 이렇고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둘째는 심판이 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에서 관객은요, 구경에 전념하면서 응원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운동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맞는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심판이 돼가지고 심판이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심판에게 덤벼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럼 이 사람은요, 경고 카드가 나와요. 옐로우 카드 받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레드 카드를 받게 되면 경기를 뛰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실로 공평하게 오차 없이 심판을 하십니다. 세 번째, 이 너나 잘하라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순교하리라고 하는 말,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여기에 두어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남의 일에 간섭하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은 남의 일에 간섭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또 자신의 판단입니다. 여러분은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이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생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릴 때 공부 못한다고 해가지고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조영규 목사님 친구들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일 못했던 사람이 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동창들 모이게 되면은 그분이 밥을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거 다 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 생각은요 아주 잘못된 그런 선입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등한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천재적인 능력으로 오늘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요 혜택을 받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누리고 있는 전기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에디슨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요 중학교 때 3년 동안이나 승급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딱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육군 생활학교도 떨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낙제 점수를 받고 배우기를 포기하는 젊은이라는 그런 말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세계적인 소설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와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렸을 때 얼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증기기관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중세에 어떻게 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의 반대로 등교를 거부당하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바로 아인슈타인 박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어서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래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지나치게 월등한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나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요,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큰 부잣집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이 부자가 디오게네스를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좀 철학적인 지식을 얻고자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방문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는요, 집안 정원이 엄청나게 잘 꾸며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나무에다가 화초들이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화초들을 해놓고, 그리고 뭐 아주 좋은 그런 돌들을 갖다 놓고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각종 보석으로 집안이 꾸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말을 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자기 자랑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갑자기 그냥요, 이 가르침을 그 사람 얼굴에다가 확 뱉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집안에 와서 보니까 이 집안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침을 뱉을 거 도저히 없는데 당신의 이 교만함, 이 자존심, 이 더러운 얼굴에 당신이 얼굴 보는 순간 더러운 휴지통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래서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도 안 되고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은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작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여기에 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들의 평가에 기준을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랑 모든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를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주의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이미 세상에서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나를 심판하실 예시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그는요, 잘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을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과거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입술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요, 그 모든 것이 밝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서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재림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주님이 정말 재림하실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근본에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각기 행한 대로 다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을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년을 위해서 또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로서, 또 안수 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교회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충성하셔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